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특징은 주로 나오는 단어가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믿는다, 믿으라, 믿느냐, 믿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렇다 할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확 집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없는데, 굳이 잡아내자면 즉시, 곧 이런 정도의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저자가 누구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결론은 나와 있죠.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라서 마가복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을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지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어느 만큼 가셔서 제자들을 따라오지 말고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남겨놓으시고 앞으로 더 가셨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더 가까이 했던 세 제자를 데리고 앞으로 더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이 되니까 그 세 명의 제자도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끼어있으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말씀이 나오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셨는데 기도하는 이 장소에는 지금 예수님 혼자 계시단 말이죠. 대부분의 제자들은 멀찌감치 돕고, 좀 더 가까이 하는 세 제자는 그 다음에 돕고, 그리고 예수님이 좀 더 멀리 가셔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기도 말을 누가 들었길래 이렇게 옮겼느냐는 거죠.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중간에 와서 가까이에 있는 제자 3명을 보시니까 3명의 제자는 자고 있었습니다. 3명의 제자 중에 누가 깨어 있었더라면 그 중에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들었으려니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들은 게 아니죠. 39절부터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다시 한번 와서 보시니까 3명의 제자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잠을 견딜 수가 없이 쏟아지는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또다시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세 번째 와서 보시니까 3명의 제자는 또 곤히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을 그 기도 내용,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면, 그래도 된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듣고 이렇게 옮겼냐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제자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5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다 달아났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다가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혀 버렸습니다. 옷을 안 입었는데 배에 혼이불만 두르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데 무리들한테 붙잡힌 거죠. 그 상황이 되니까 배에 혼이불을 버려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전에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예수님을 어디서 잡을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이 기도하는 장소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는 곳이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대부분의 제자는 멀찌감치 돕고 좀 더 가까이 하던 제자들은 그 다음에 돕고 홀로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여기를 왔을까? 배 혼입을 두르고 옷도 못 입은 상태로 그렇게 급하게 쫓아왔을까? 그렇다면 그 청년은 제자들만 알던, 예수님만 알던 이 장소를 어떻게 알고 여기를 왔을까? 예수님이 그 장소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느냐 하면 어느 집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 장소에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따라 나오느라고 옷도 못 입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배 혼입을 두른 채로 그냥 쫓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12절을 보면 6월절 절기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번 6월절 식사는 어디에서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면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라. 주인한테 말하기를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기 원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딥니까? 하고 물어봐라. 그러면 장소를 안내할 것이다. 15절 16절을 보면 그래서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텐데 거기서 준비해라.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다락방이라고 그랬죠.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라. 이 초대교회 때 이 다락방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도대체 이 다락방은 어디일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방으로 갔는데 그 방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다.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들에게 다락방은 아주 친근한 곳입니다. 다음 절을 보면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말이죠.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둔 겁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감옥에 찾아왔어요. 잠자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옷을 입고 따라와 그러는데 문들이 잠겨있던 문들이 로마 군인들이 몇 갑절로 지키고 있는 그 겹겹이 문들이 천사들이 다가가면 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잠결에 일어나서 지금 허둥지둥 나오느라고 지금 환상을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성도들을 찾아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간 장소가 여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다락방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집은 마가의 집이기도 하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이 성만찬을 최종적으로 하셨던 그 장소, 그 다락방은 마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간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죠.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익숙했던 다락방,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와 그의 어머니는 다락방의 주인이었고 그 방을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공을 해왔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마가는 예수님의 동선을, 제자들의 동선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 것을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나누었지만 AD 64년 7월 19일 새벽 1시, 2시 그 무렵에 로마 시내 북서쪽에서, 거기에서 상가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로마 시내는 전쟁을 오랜 동안 경험하지 않은 곳이라서 집들이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곳이고, 그리고 목조로 된 건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건물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가 거의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불이 나면 전체로 번지는 건 순간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아주 불리하게 낮이 아니라 깊은 밤중에 로마 사람들이 깊이 잠든 시각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집들이 다 소실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5일에서 6일 정도 불이 활활 타오르고 불이 꺼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4, 5일간 더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재산은 다 날아가고 목숨을 잃은 가족들도 많고, 이런 정말 망연자실할 문제를 겪고 나니까 로마 시민들이 전부 분노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방화를 했냐, 방화범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 시내가 14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구역은 다 날아갔는데 4구역은 멀쩡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4구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놈들이 불을 냈나 보다 잔뜩 의심하고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작당을 하는데, 네로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런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불을 낸 게 아니고 상황을 봐라, 그쪽 내구역은 떨어져 있지 않느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불을 낸 게 아니다, 붙어 있었으면 같이 탔지, 그러면서 변호를 해줘가지고 유대인들이 방화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로마 시내가 이렇게 불타도록 누가 방화를 했을까? 그게 분노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범인을 찾아서 죽이겠다는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로 황제가 AD 54년에 등극을 했는데, 등극하면서부터 이 네로 황제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로마 시내가 건물이 이게 뭐냐, 너무 오래되지 않았느냐, 다시 건축해야지, 특히 북서쪽부터 건축을 다시 해야 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단 말이죠. 그 말이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전부 다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네로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낸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네로 황제를 죽이기 위해서 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다급해졌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 위기가 되니까 그때 그 화살을, 자기에게 오던 화살을 돌린 거죠. 내가 왜 불을 냈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불씨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옮겨 붙어서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웃을 잃고 성난 군중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을까 따져볼 여유도 없이 무조건 그 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바위 동굴을 파고 숨어들기 시작했고, 그 바위 동굴은 얼마나 정말 미로로 잘 파뒀는지 외부 사람은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요새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했고, 로마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날마다 찾아다니고 잡히면 정말 무자비하게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끝에 죽임을 당했고, 살기 위해서 배교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자기 신앙을 확 드러내지를 못하고, 드러내면 나도 잡혀가게 되고 벌거벗은 몸이 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어떤 봉변을 당하고 죽을지 모르는 그 박해가 두려워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박해를 당하는 자리에까지 가서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죽어야 되지?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신앙이 있지만 도무지 박해를 감당해낼 자신이 없어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확 드러내지 못했던, 그러면서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사실 마가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현장들을 우리 다시 가서 돌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러면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했고, 37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39절을 보면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가다가 도중에 마가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데려가지 말자. 뭐하러 그 복음 전하러 갔다가 주저앉은 사람을 데려가냐.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했고,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랬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서 버렸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게 됐고,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방을 내주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선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마가였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충성심을 지키지 못하고 뒷걸음쳤던 마가, 어떻게 보면 실패가 있었던 마가, 그 마가가 신앙 문제를 가지고 그 박해 앞에서 정말 고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은 마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섰다는 얘기죠. 그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부름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났을 때 갈릴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직접 전했다.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성취되는 데는 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빨리 되게 해주시라고. 메시아 보내주신다며요. 빨리 보내주세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우면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고 좀 살만하면 또 그런 기도 안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요. 살기 힘든데 빨리 오세요. 그리고 좀 살기 좋아지면 그 기도 안 하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때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 계신 곳에 더 있게 하지 못하시고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도록 유혹했던 사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은 속아서 넘어져 버렸지만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스스로는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넘어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선포를 하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성취될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터키 쿠르드 시리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잔해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비통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을 모르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살이가 끝나고 나면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 말아야 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더 아픈 일입니다. 이쪽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쇠뇌당하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따르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가기도 하고 또 내켜서도 따라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어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고 붙잡는 사람은 소유하지만 믿지 않고 안 붙잡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정말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사람이라는 증거로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이 전해주신 기쁜 소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소유하는 것, 전날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진짜 기뻐할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건 복음이 아닙니다. 떼돈을 버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억만장자가 되게 된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될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것 말고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근접도 못하던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붙잡으면 나의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 것이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복음인 줄을 알고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졌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수습할 수 없었던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소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나라, 숨겨졌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게 된 것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얄팍하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